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4장 9절 그리고 21절, 22절 이렇게 세 절 말씀 다 함께 있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어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새벽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머지는 보시고요. 첫 번째, 깊어가는 가을의 끝자락에서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에도 계절이 있듯이 영적인 시간에도 절기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절기의 엄중함을 담은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바로 겨울이 오기 전에 사도 바울의 간절한 외침입니다. 이 말씀은 로마의 차가운 지하 감옥에서 자신의 마지막을 예감하면서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겨울은 곧 환난과 고난 그리고 죽음의 시간을 상징합니다.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남은 시간의 소중함과 주님을 향한 아주 간절한 믿음의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새벽 바울의 이 엄중한 초대에 응답하셔서 우리의 신앙을 뜨겁게 점검해보는 복되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한 장 넘겨주세요.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의 영적인 유언장과 같습니다. 바울은 곧 다가올 차가운 겨울을 직감했습니다. 이 겨울은 육체의 죽음뿐만 아니라 다가오는 환난과 박해 시대를 상징합니다. 그런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지체하지 말고 서둘러서 나에게 오라.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도 이 외침을 전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결단을 늦추지 말고 지금 순종하십시오. 주님을 향한 결단을 늦추지 말고 지금 순종하십시오. 우리의 남은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게으름을 벗어 던질 때입니다. 지금이 바로 은혜를 붙잡고 신앙을 점검해야 할 때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펜실바니아에서 40년 동안 교회를 섬기신 맥카트니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렇게 생기셨던 분입니다. 1915년부터 무려 40년 동안 매년 10월 하순이 되면은 똑같은 제목과 같은 본문으로 설교하셨습니다. 놀랍게도 그 설교를 듣기 위해서 미국의 각처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조교했는데 교회는 입주의 여지가 없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분의 설교가 얼마나 은혜롭고 능력이 있었는지 교인들은 목사님 그 설교 다시 한번 들려주세요. 이렇게 간곡하게 요청했고 결국 그 목사님이 은퇴하실 때까지 40년 동안 같은 설교를 반복해 오셨습니다. 저도 신학대학원에서 공부할 때 이 박근원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을 만나게 됐는데 그분이 강의 시간에 저 맥카트니 목사님에 대한 그 소개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그 얘기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1992년부터 같은 제목으로
설교를 해왔습니다. 매년 반복하는 설교임에도 불구하고 그때마다 주시는 감명과 은혜가 다르다는 것을 매번 경험했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도대체 이 불변의 메시지가 어떤 말씀이길래 우리에게 새로운 깨달음과 은혜로 다가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길은 인생의 길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마치 끝없이 곱게 뻗은 신장로와 같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길은 단 하나뿐입니다. 이 길은 되돌아갈 수 없는 일방통행의 길입니다. 오늘 본문과 함께 우리가 깨닫는 진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인생은 뒤를 돌아서 다시 걷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예비하신 길을 따라서 앞을 향해서만 걷는 여정입니다. 혹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서 내가 돌아가서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아니면 10년만 젊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이러한 마음에 아쉬움을 품고 계신 분이 있다면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되돌아볼 수도 멈춰 설 수도 없는 그러한 시간 속에 살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가 지나온 모든 순간 속에서 역사하셨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새로운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과거에 붙들려 있지 말고 말씀을 따라서 지금 이 자리에서 순종하면서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일방통행입니다. 그렇다면 이 길에서 더욱더 신중하게, 더욱더 믿음으로, 더욱 은혜 안에서 걸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두 번째 갇혀 있는 때입니다. 그는 이제 인생의 마지막이 멀지 않았음을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70이 넘은 노인이었지만 병들어 죽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임박한 순교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길이 가까웠도다.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는 희생제물처럼 죽음을 담대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삶을 정리해야 하는 마지막 순간, 바울은 깊은 감에 젖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가 그리웠습니다. 그 얼굴을 한 번만 더 보고 싶어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죽음을 앞둔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겨울 전에 어서 속히 오라. 단지 지중해의 험한 겨울 항해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인생의 겨울이 닥치기 전에 반드시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다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우리 각자의 인생에도 차가운 겨울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밤이 우리 인생의 마지막 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인생은 오는 순서는 있어도 가는 순서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이 땅에서의 죽음으로 끝나질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은 천국과 지옥으로 결정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그 중요한 세 가지 준비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는 지금까지 걸어온 삶의 길을 솔직하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겉옷을
가져오라고 부탁하는 것은 단지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기 위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는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자신의 인생을 정리하고 마지막을 준비해야 할 때가 왔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돈을 많이 벌고 싶어 합니다. 사회적 지위도 원하고 명예도 갖고 싶어 합니다. 내일 죽더라도 오늘 하루만이라도 건강하게 살고 싶다, 이러한 소망도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모든 것을 다 이루며 사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아쉬움과 후회를 안고 인생의 겨울을 맞이하게 됩니다. 스위스의 한 80세 노인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자신의 80년을 통계로 정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80년을 살았다면 잠자는 시간이 얼마쯤 될 것 같습니까? 잠자는데 26년, 일은 얼마나 할까요? 일하는데 21년, 밥 먹는데 6년, 기다리는데 5년, 불안해하면서 보낸 시간도 5년, 세수하고 면도하고 걸리는 시간이 228일. 그런데 진짜 행복을 누린 시간은 80년 동안에 고작 46시간. 여러분의 100년 인생은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리는 지금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오래 살 것이라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반드시 인생의 겨울은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는 영원한 삶을 준비해야 합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도록, 받은 달란트를 땅에 묻지 않고 남겨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러한 칭찬을 듣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인간은 혼자서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 돕고 사랑하며 살아가도록 가족을 주셨고 이웃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때때로 고슴도치처럼 서로를 찌르고 상처를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소중했던 관계가 틀어지고 깨어지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는 형제와 이웃과의 관계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겨울 앞에 선 그는 외로웠을 것입니다.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떠났고 디도와 그레스게도 각자의 사역지로 떠났습니다. 결국 바울 곁에는 누가 남아 있습니까? 오직 의사 누가 한 사람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 고독한 감옥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편지를 씁니다. 하지만 지중해의 겨울은 항해가 불가능한 계절입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오지 못하면 다음에 봄까지는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디모데는 오지 못했고, 바울이 그토록 보고 싶어 했던 아들 디모데를 만나지 못한 채 순교의 길을 걸었습니다. 이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까? 특별히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마가를 데리고 오라. 사실 바울과 마가의 관계는 처음부터 좋지 않았습니다. 마가는 1차 전도 여행 중에 도중에서 포기하고 돌아갔던 인물이죠. 그 일로 바울은 마가와 다시 함께 가기를 거절했고, 그 일로 인해서 바나바와 심하게 다투고 결국은 갈라서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그 마가는 달라졌습니다. 다시 복음의 길에 헌신했고 결국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귀한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죽음을 앞둔 바울의 마음에 그때 섭섭했던 마가의 얼굴이 떠오르는 겁니다. 그는 마가를 만나서 이렇게 말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마가야, 그때는 정말 미안했어. 나를 용서해 줄래?
그래서 그는 디모데에게 부탁합니다.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내게 유익하니라. 이 고백은 단순한 평가가 아닙니다. 과거의 응어리를 풀고 마가에게 용기를 주고 싶었던 바울의 진심 어린 마음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마음이 깊은 곳에 남아있는 응어리를 푸시기 바랍니다. 서로 화해하고 서로 위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땅의 감정을 다 내려놓고 하늘을 여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모두 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예배의 장소에 와 있다고 해서 곧 주님께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잃어버렸는데도 늘 함께 있는 줄 착각합니다. 하나님과 사이가 멀어졌는데도 좋은 줄로만 알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입술의 고백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마음이 주님께 향하지 않으면 그 고백은 공허한 메아리가 될 뿐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는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 닫혀있던 마음을 열고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겨울에 오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주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나가야 합니다. 모든 일에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는 언제나 우리를 기다려주질 않습니다. 세월은 빠르게 지나갑니다. 지금이 바로 주님께로 돌아갈 시간입니다. 인생의 겨울이 찾아옵니다. 겨울이 오면, 인생의 겨울이 오면 마음은 원하는데 몸이 따라주지 않아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게 더 많습니다. 그러니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힘을 다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랑으로 더욱더 열심히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서 더 많이 봉사하고 헌신한 복된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기회라고 하는 것은 늘 머물러 있질 않습니다.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옛날 그리스 신화에 이러한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기회의 신, 신 중에서 기회의 신이 있는데 이 신의 모습이 어떠냐면은 앞머리는 머리숱이 풍성합니다. 이 앞머리는 머리숱이 풍성합니다. 그런데 뒷머리는 대머리라고 합니다. 앞에 숱은 많은데 뒤는 머리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앞에서 올 때는 머리가 많으니까 머리채를 어떻게 붙잡을 수 있지만 지나고 나면은 뒤에는 머리가 없기 때문에 잡을 곳이 없습니다. 다시는 붙잡을 수 없는 것, 이것이 바로 기회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방통행입니다. 뒤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한 번 지나간 시간은 다시는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 선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부모님을 섬기는 것도 때가 있습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것도 때가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 봉사하는 것도 모두 때가 있습니다. 부모님은 영원히 우리 곁에 계시질 않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정에도 언젠가는 이별의 겨울이 찾아오게 됩니다. 매일 저녁 집으로 돌아오던 남편이 어느 날 돌아오지 않을 때가 오게 됩니다. 늘 따뜻한 밥을 지어주던 아내의 얼굴 대신에 차가운 벽만이 나를 맞이할 날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아셔야 합니다. 우리 가족이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지 부디 서로 아껴주십시오. 제발
속썩이지 마세요. 겨울이 오기 전에 지금 더 많이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배에도 겨울이 온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언젠가 우리가 함께 모여서 드렸던 이 새벽 예배가, 또는 주일 예배가 눈물로 그리워할 날이 반드시 오게 됩니다. 이해 가실까요? 사람은 누구나 한 번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두 번째 죽음도 말씀하십니다. 바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게 될 영원한 지옥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 겨울이 오기 전에 와달라고 부르짖는 영혼들의 울부짖음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한 번쯤은 꼭 찾아가야 할 사랑하는 이웃이 누구일까요? 지금 당장 그에게 찾아가십시오. 그리고 영생의 복음을 전하십시오. 어쩌면 바쁜 시간 때문에 찾아가는 일을 미루다가 디모데처럼 영원히 후회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당장 하지 않으면 영영 할 기회가 없는 일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일생 동안 단 한 번밖에 없는 기회, 지금 놓치면 다시는 붙잡을 수 없는 기회, 그것이 바로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올겨울이 가기 전에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누가 죽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늘 바쁩니다. 그래서 찾아가는 일을 자꾸만 미룹니다. 하지만 그 미룸이 영원한 후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하지 않으면 영영할 수 없는 일들이 정말로 수없이 많습니다. 일생 동안 단 한 번밖에 없는 기회, 지금 놓치면 다시는 붙잡을 수 없는 기회, 그것이 바로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내가 알고 있는 영혼 중에서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영혼들에게, 가족 포함해서 그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올겨울이 가기 전에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누가 먼저 떠날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부모님일 수도 있고 친구나 존경하는 은사님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가 복음을 듣지 못한 채 인생을 마감했을 때 그 영혼의 울부짖음과 고통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이 장면 정말로 심각하게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나는 죽어서 천국 갔습니다. 근데 내가 알고 있던 가족, 나하고 같이 살았던 가족, 또 내가 알고 있던 사람 중에서 지옥에 빠져서 영원토록 울부짖고 있습니다. 뭐라고 울부짖을까요? 왜 나에게 말씀을 전해주지 않았느냐고 이를 갈면서 울부짖는 그 영혼을 내가 보고 있다면 나는 그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옥에서도 내 형제에게 이 무서운 심판의 겨울이 오기 전에 복음을 전해달라고 호소하는 영혼들의 울부짖음을 우리는 결코 외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영혼을 위해서 그야말로 몸부림치며 전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정말로 귀한 말씀 들으신 사랑하는 여러분, 혹 기회가 된다면 내년 이맘때 또 이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마지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인생의 겨울이 반드시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아름다운 사람은 머문 자리도 아름답다, 이 말 들으셨죠? 우리가 살아온 삶의 자리가 아름다워야 합니다. 비록 짧은 한순간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가족과 이웃에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은 단지 나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나를 기억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귀한 고백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세 가지를 분명하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지금껏 살아온 내 삶을 겸손히 돌아보면서 영원한 생명을 위한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둘째는 형제와 이웃과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용서와
화해를 해야 합니다. 셋째는 무엇보다 주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돌아와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의 짧은 삶을 마칩니다. 그러나 이후에는 영원한 천국에서 상급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지금부터 신앙생활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 후손들이 자랑스럽게 흠모할 만한 믿음의 조상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주일이 있듯이 우리 인생에도 마지막 날이 분명히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헌신과 사역에도 끝날이 반드시 있습니다. 인생의 겨울이 영광스러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잘 산 사람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부디 이 새벽 주님께서 주시는 이 귀한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오늘 지금 바로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후회 없는 영광스러운 인생의 겨울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에게 겨울이 오기 전에 오라는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기회를 붙잡고 믿음으로 살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가진 가장 귀한 기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미루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이 삶이 주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부끄러움 없게 하시고 아름다운 마무리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겨울이 오기 전에 회복할 것은 회복하게 하시고 용서할 것은 용서하게 하시고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 이 시간, 지금 결단하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주님의 거룩한 영광이 임하게 하시고 후회 없는 영광스러운 인생의 겨울을 맞이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